수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부흥회에 우리도 주목하게 하시고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모두 나와 함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올해 표어인 제자훈련이 문화화되는 교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자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동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품은 것을 손과 발로 익히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킴을 성경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 한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재정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능력 있게 사는 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화 밑창에 새기고 격려 카드에 빠지지 않으며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들고 마치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본래 문맥은 슈퍼맨 선언문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면 배부름과 배고픔, 풍요와 궁핍,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고백입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환경을 초월하여 만족하며 사는 내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만능 슈퍼맨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 이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이야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오해되어 슈퍼맨 구절로 사용되었다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진정으로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능력 있게 산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열쇠입니다. 능력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보다 큰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거나 더 능력이 크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전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15절이 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머리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계명으로 순종하며 드러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14절의 약속을 붙들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겁니다. 능력은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사랑에서 드러나며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곁에서 도우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역사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언약을 세우셨으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사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큰 변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갈릴리에도, 예루살렘에도, 부산에도, 서울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동시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는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겁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능력 있게 삽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이 방금 말씀 15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21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은 같은 말을 왜 반복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반복은 단순히 되풀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단순한 의무나 율법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겠다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더욱 선명하게, 더욱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끝부분은 더욱 놀랍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는 자와 함께 거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은 잠깐 방문한다는 게 아니죠. 영구적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반면 24절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하루를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능력 있게 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삽니다.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능력 있게 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계명 순종으로 표현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13절로 돌아가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드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구절이 완전히 새롭게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일 겁니다. 이 마음 그대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묻고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하루를 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이 있어야 능력 있는 게 아님을 배웁니다. 물질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게 아님을 배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능력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웁니다. 나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더욱 경건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3월 22일부터 있을 심령 대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후원하는 월드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후원자들과 봉사자들을 통해 귀한 사역이 계속 잘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